살아계시는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의 처소, 가정에 임마누엘과 함께 하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마음의 길을 여는 그러한 자세로 우리 한번 힘차게 계신 곳에서 저와 함께 화답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처음에 그 에티켓, 예배 에티켓 보게 되면은 그 가정에서도 이렇게 보고 계시다가 할렐루야 아멘 하시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데, 그러한 마음으로 함께 예배 또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함께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한번 이렇게 쳐다보면서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사랑해, 우리 딸이어서 고마워, 아들이어서 고마워. 어쩌면 영어로 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Thank you for being my 딸, my 아들, 뭐 그렇게 인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평소에도 잘 하시겠지만 오늘은 어린이 주일 조금 더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우리 준비한 동영상 먼저 잠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유아부 유치부 교사들도 해피 칠드런스 데이라고 이렇게 인사를 전해왔습니다. 저도 우리 자녀들, 우리 어린아이들 사랑합니다. 제가 딸하고 이렇게 항상 요새 화상통화하면 맨 마지막에 하는 게 있는데, 한번 우리 아동들에게, 우리 아동부, 유치부, 유아부 저도 한번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좋은 날 되시기 바랍니다. 어린이 주일은 어린이날을 근거로 합니다. 한국에서는 5월 5일을 어린이날로 지키고 있기 때문에 바로 그 전 주일을 교회에서는 어린이 주일로 지키고 있는데,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제 기억으로는 어린이 주일날을 맞이하면서 어린이를 향해 설교를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부모를 향해서도. 그래서 이렇게 준비하는 가운데 특히 제게는 제가 두 가지 특별한 사실을, 흥미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먼저는 무엇이냐면 이 어린이라는 단어에 관한 것입니다. 어린이라는 단어를 쓰게 된 것이 상당히 고무적이었다는 그러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단어가 보급되기 전에는 그냥 우리가 어린이를 가리켜서 했던 말이 애들, 계집애, 사내 그러한 정도였는데, 우리 어린이들의 존엄성과 지위 향상을 위해서 만들어진 말이 어린이라는 걸 제가 이번에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여러분 어리라는 그 단어는 한글이 만들어졌을 때 가장 그 처음의 의미는 뭐였냐면은 이르다, 그러니까 early라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사용되다가 16세기 말쯤에 와서 나이가 어리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부여받게 되었고, 18세기 이후로는 그냥 이것이 어리는 나이가 어린 것을 뜻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있습니다. 후에 우리가 알고 있는 소파 방정환 선생이 젊은 사람들을 젊은이라고 부르는 것 같이 어린아이들, 나이가 어린 사람도 어린이라고 부르자 하면서 이것을 주장했고 보급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어린이가 많이 보편화되어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그러한 말이 어린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표준 국어 대사전을 보게 되면 어린이날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어린이의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정한 날. 1923년에 어린이들에게 민족 정신을 고취할 목적으로 방정환을 비롯한 일본 유학생 모임인 색동회가 5월 1일로 정하였다. 1956년에 국가의 정식 법령으로 정하여졌으며 5월 5일이다라는 그 어린이날에 관한 것 이렇게 이번에 알게 되었고, 두 번째 이제 이렇게 준비하면서 알게 된 것은, 알게 됐던 것보다는 이렇게 이 날을, 이 어린이날, 어린이 주일을 어떻게 보내야 할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어린이날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날에는 특별히 부모들이 어린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거나 어린이가 평소에 가지고 싶어 했던 물건 등을 선물해 주기로 하는 날로 이렇게 설명하는데, 조금 미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거를 들은 우리 자녀들이 갑자기 엄마한테 아빠한테 해줘 그러면 어떻게 할까 좀 미안하긴 하지만, 어린이날이 특별한 날은 맞습니다. 특히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 날이 공휴일이기 때문에, 공휴일이면 학교를 가지 않는 날입니다. 어린이들에게는 학교를 가지 않는 것은 어쨌든 신나는 날입니다. 좋은 날입니다.
이런 면에서는 호주에 살고 있는 우리 자녀들은 특별한 의미가 없지도 않을까. 물론 우리가 오늘 어린이 주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 여러분 오늘 어린이 주일 좀 특별하게 테이크어웨이 외식이라도 자녀들과 함께 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미국의 날도 어린이날이 있더라고요. 미국에 있는 그 어린이날은 국가 내셔널 칠드런스 데이라고 그러는데, 그 설명을 보게 되면 이렇게 하라고, 이런 날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제가 한번 그냥 한국말로 번역해 놓은 거 읽어보겠습니다. 어린이날은 우리의 자녀들을 위한 하루입니다. 이날은 바쁜 삶 가운데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재조명하는 날입니다. 물론 하루로는 충분하지 않겠지만 자녀들에게 가족의 삶에서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나눌 수 있는 기회의 날입니다라고 이렇게 우리 미국에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 이런 면에서는 제가 읽으면서 이것이 만약에 어린이날 하는 것이라면 지금은 매일같이 어린이날을 지키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보았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그런 기회가 주어진 것이죠. 자녀들과 함께 항상 우리가 요새 집에 집콕하고 있는데, 영어로 아이솔레이션 하고 있는데, 지금 그러한 기회가 주어진 것이 아닌가. 그래서 조금 우스운 얘기가 될 수 있겠지만,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본문 15절의 내용이 자녀들이 부모들에게 해야 하는 것이 더 어울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15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여기 있는 사람들은 부모들이겠죠. 부모들이 자신들의 자녀를 예수께 데리고 옵니다. 예수님 만져주기를 원해서, 안수해 주기를 원해서. 이것을 목격한 제자들이 꾸짖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의미는 혼냈다라기보다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이는 예수께 좀 아이들이 귀찮게 굴 것 같아서, 귀찮은 일이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 영어로 보게 되면 어떻게 말하냐면요, 영어로는 They told the people to stop bothering him. 그러니까 예수님께 가서 이렇게 귀찮게 하지 말라는 그러한 모습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새 코로나 바이러스로 부모들이, 특히 아빠들이 집에 꼭 있는 이 상태에서 사실 여러분, 지금은 자녀들이 부모를 더 귀찮아할 것 같습니다. 매일 집에 있는 그러한 아빠를 보면서 애들이 그럴 것 같아요. 아빠들이 이렇게 좀 집에 있으면 잔소리가 심해집니다. 우리 그냥 놔두세요. Leave me alone, don't bother me. 아이들이 그럴 것 같아요. 재택근무하면서 개학이 되었지만 온라인으로 수업받는, 특히 빅토리아는 그러한 상황인데, 함께 시간을 엄청나게 많이 보내면서 아이들이 부모를, 특히 아빠를 이렇게 귀찮아하는 그러한 때가 지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아내들도 엄마들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여러분, 일본에서는 그러한 기사를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코로나19로 인해서 부부들이 어쩔 수 없이 함께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일본 소셜미디어에서는, 저도 기사 읽은 것입니다, 지금 가장 뜨거운 용어가 무엇이냐면 코로나 이혼입니다. 무슨 의미일까? 홍콩에서 발행되는 영자 신문이 있습니다. 그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라는 그 신문, 영자 신문이 있는데, 거기 4월 28일자 보도 내용 보게 되면 이런 일본의 이야기 있습니다. 한 여성이 트위터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지난 열흘 동안 남편의 큰 목소리, 시끄러운 TV 소리, 코 고는 소리 등을 참아야 했다.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까? 내 영혼이 견딜 수 있을까라고 이렇게 트윗한 내용도 있고, 또 다른 여성은 이런 글도 올렸습니다. 남편은 술을 마시고 잘 씻지도 않는다. 부부간의 불화는 저절로 해결되기도 한다지만 내게는 지금이 미래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할 기회다 라면서 이렇게 트윗했는데, 물론 우리 멜번 한인교회 교우들 중에는 이런 남편, 이런 아빠가 없을 것으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이거 아멘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난리 납니다. 없으셔야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는 저희들에게 우리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다면
무엇일까? 우리 함께 잘 듣고 분별하고 결단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 같이 예수님께서 자녀들을, 어린이들을 데리고 오는 사람들, 그 앞으로 오는 그 부모들을 이 제자들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 짜증나는 걸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읽었습니다. 가장 큰 이유가 있다면 말씀드린 것 같이 수많은 사람들이 항상 곁에 있는 그 옆에 오는 것, 이들이 막았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움직이실 때는 공생의 기간 동안에는 거의 대부분의 시간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곁에 있었습니다. 생각해 볼 수 있는 사람이 어떤 무리가 있었냐면 자신들의 가치관에 정면 도전한다고 생각하고 있던, 기득권에 방해된다고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어떠한 모습으로든지 간에 고소해서 송사해서 잡아 죽이기 원했던 그러한 바리새인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 항상 있었습니다.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을 유심하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여러분, 사복음서를 보게 되면은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예수의 소문이 퍼지면서 수많은 병자들, 필요함을 채우기 위해서 몰렸던 사람들이 항상 있었습니다. 어디에 가나, 저 북쪽의 갈릴리 그 이후에 그 위로부터 예루살렘 밑에 있는 수많은 지역에서, 요단강 동편에서도 사람들이 몰려와서 예수께 고침을 받기 원했던, 필요함을 채우기 원했던 사람들이 항상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여러분, 12제자 플러스 수많은 제자들이 있었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 같이 처음부터 예수님의 공생의 처음부터 헌신적으로 예수를 따라다녔던 여인들도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오늘 더 나아가서 이제 아이들까지, 어린이들까지 데리고 와서, 부모들이겠죠, 예수님의 축복을 받기 원해서 몰려오고 있던 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지금 꾸짖고 있는 그러한 모습, 제자들을 오늘 저희들이 본문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이 있습니다. 사실 제자들은 항상 이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 몰려오는 사람들을 막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그 반대 모습을 저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37절까지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여러분, 이 배경은 어떤 배경이냐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찾아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보게 되면 이른 아침부터 저녁까지, 밤 늦은 시간까지 정말 바쁘십니다. 그러한 가운데 시간을 내셔서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고 계시는데 그것까지 다른 자들이 아니라 제자들이 찾아와서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 사람들이 주님을 찾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왜 제자들이 기도하고 계신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렇게 알려주었을까요? 사실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는 자신들이 따르는 이 스승이, 이 예수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러한 기적을 베풀고 따른다는 것을 사실 좋은 일이었습니다. 자기가 따르는 스승이 이렇게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고 도움을 채워준다는 것.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부모들이 자녀들을 데리고 오니까, 어린아이 오는 것을 보면서 이들을 반기지 않을 뿐 아니라 꾸짖었다, 책망했다, 짜증내는 것을 저희들에게 보여줍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렇게 바쁘신데 무슨 아이들까지 신경을 쓸 필요가 있을까? 시간을 내줄 수가 있을까? 불필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너희들 다 가라. 부모들에게도 아니, 이런 바쁜 데 계시는 예수님께 왜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겁니까? 라고 말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사실 이러한 제자들의 행동을 보시면서 주님이 보여주신 반응은 저희들을 놀라게 합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 보게 되면 이들 향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어린아이들을, 자녀들을 데리고 오는 부모들에게 짜증을 내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인데, 사실 예수님이 이거보다 더 강하게 오늘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는 마가복음 10장 14절을 보시게 되면 예수님의 반응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동일한 내용입니다. 동일한 현장입니다. 분이 여겨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어린이들이 오는 것을 보면서 짜증내며 꾸짖는 제자들 향해서 예수님께서 분을 내시며 말씀하십니다. 그러지 말라. 놔두어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들,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의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왜 화를 내셨을까? 제자들의 이러한 행동이 예수님의 그 무엇인가를 자극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화가 나게 만드신 것이죠. 자, 이것이 무엇이었을까?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을 책망하고 계시는 그 내용이 무엇일까? 왜 책망하셨을까?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복음서에서 알고 있는 것 같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제자들이 바로 알고 있지 못하고 있는 그 마음과 행동에 대한 책망입니다.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갈 수 있는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제자들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지금 현상만 보면서 어린아이를 꾸짖고 있는 그 모습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면서 제가 항상 느끼는 것이 있는 게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자신에게 주어진 그 상황 가운데, 환경 가운데에서 꼭 전해야 될, 특히 제자들이 들어야 될 내용의 진리를 가르치시는 데는 He is the master. 정말 마스터이십니다. 정말 잘하십니다. 한편으로 여러분, 제자들이 자녀들을 데리고 오는,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는 부모들을 책망하는 모습을 꾸짖으시지만 그 상황 그대로 이용하셔서 그 상황 가운데에서 이 티칭 모먼트로, 가르침의 순간으로 바꾸시는 것이죠. 왜 화를 내시는가를 설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이 그 티칭 모먼트의 진리의 내용인 것입니다. 17절 말씀 우리 한번 함께, 스크린에 올라와 있는데 또 계신 곳에서 우리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와 같이 아니하면 결단코 들어갈 수 없다고 주님께서 선포하십니다.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가르침으로 이걸 바꾸신 것이죠. 일어난 상황입니다. 제자들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위해서 한다고 한 행동이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바쁘신데, 이렇게 피곤하신데 아이들까지 와서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당신들 지금 정신이 있는 거냐 없는 거냐? 어떻게 어린애를 데리고 올 수 있느냐? 말하는 그들 향해서 책망하시면서 또 한편으로는 그게 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러한 어린아이와 같이 아니하면 들어갈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가르침은 이게 처음이 아닙니다. 공생의 시작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벌써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천국을 볼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두 구절, 오늘 본문의 말씀과 마태복음 5장 3절의 말씀을 합해보게 된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갖지 못하면, 그러한 마음이 아니고는 절대 들어갈 수 없음을 저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 예수님 당시에 그들이 가지고 있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고정관념, 그 생각을 깨시는, 부수시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의 나라,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이룰 그 땅에 대한, 왕국에 대한 생각, 그들의 생각과 주님께서 오셔서 보여주시고 말씀하신 그 내용은 같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서 그들이 보고 만질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그런 메시아의 왕국이었는데 주님은 그것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러한 가운데에서 사실 전 모든 유대인들, 제자들을 포함해서
이 메시아가 오셔서 이루실 왕국에 대해서 이해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던 것이죠. 여러분, 이 고정관념이라는 것 얼마나 무서울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우리 스스로를 당혹스럽게 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제가 고정관념에 대한 좋은 예를 하나 읽었는데 한번 제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들어보시면서 한번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질문입니다. 한 회사에서 신규 직원 채용하기 위해서 출제한 문제라고 합니다. 문제는 이렇습니다. 비바람이 아주 거세게 몰아치는 날, 차를 몰고 버스 정류장을 옆을 지나가다가 자세히 살펴보니까 그 버스 정류장에 세 사람이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선생님이 누군가 자세히 살펴보니까 한 분은 병세가 아주 심각하게 보이는 노인이었고, 또 다른 한 분은 전에 자신을 치료해 준 그러한 의사였습니다. 마지막 사람은 그가 꿈에도 그리며 기다리던 근래에 만나 데이트를 시작한 여자친구입니다. 중풍에 걸린 노인을 보니까 한시라도 빨리 병원에 가지 않냐면 또 위험해질 것 같은 그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방치하면 죽을 것 같다, 그런 마음이 들었고, 그런데 모르는 사람입니다. 의사 선생님은 전에 자신을 병을 고치게 해주신 분이기 때문에 이번에 은혜를 갚을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러한 분이었고, 마지막 그 여성은 정말 힘들게 만나서 이제 막 교제를 시작하는 그러한 여친이었는데, 그녀를 태우지 않으면 직감적으로 끝날 것 같다, 이거 끝나면 이제 다시 기회가 안 올 것 같은데, 자, 그러한 상황에 세 사람이 있는데 질문은 뭐냐면, 자신의 차에 태울 수 있는 사람은 오직 한 명입니다. 질문은 누구를 태우시겠습니까? 라는 게 이게 시험관이 새롭게 채용할 직원들에게 지는 질문입니다. 200여 명 지원자 가운데서 채용된 사람 한 명인데 답은 무엇이었을까? 그 사람은 아무도 태우지 않았습니다. 그게 답입니다. 그럼 어떻게 회사가 그 사람을 채용하였을까? 이 채용된 사람의 대답입니다. 대답하셨어요? 누구 태우시겠습니까? 병든 노인, 자기를 구해주는 의사, 어렵게 만난 여자친구, 누구를 태우시겠습니까? 그 채용된 사람의 답은 뭐였냐면, 나는 차에서 내려서 내 키를 의사에게 주고, 의사가 그 병든 사람을 그 노인을 데리고 병원에 가라고 하고, 나는 내 여자친구와 함께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겠다. 사실 고정관념을 깨는 대답이죠. 우리는 일반적으로 어떻게 누구를 태울까에 이게 픽스가 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여러분, 메시아에 대한 이해, 그가 왔을 때 이루실 왕국에 대한 고정관념, 여러분, 이거를 유대인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제자들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이해가 안 된 정도가 아니라 예수가 자신들에게 위협이 된다고 생각하고 예수를 잡아 죽이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탈무드에 보게 되면 유대인 남자들은 하루를 시작하면서 아침에 일어나서 항상 하나님께 세 가지를 인하여 감사드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첫째는 이방인이 아니라 유대인으로 태어난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기도. 두 번째는 여자가 아니라 남자로 태어난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세 번째는 노예가 아니라 자인으로 태어난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렸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자가 아니라 남자로 태어난 것에 대해서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 오늘 본문 내용 보게 되면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그 당시에 우리가 잘 이해가 되는 것이죠. 이 어린아이들이 얼마나 무시를 당했을까.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주님께서는 그들의 생각을 깨는, 고정관념을 깨는 그러한 답을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와 같이 아니하면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절대 들어갈 수 없다. 사회에서 사람들이 인정하지 못한 그러한 어린아이들, 그들과 같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물론 이것은 철부지 없는 모습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깨끗하고
순수한 순진한 마음을 말하는 것이죠.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게 되면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우리가 다 집에서 지금 집콕하고 있습니다. 아이솔레이션입니다. 사실 심각합니다. 저는 미국의 상황에 관심이 많습니다. 식구들이 다 있기 때문에 더 나빠지고 있습니다. 좋아지지 않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에서 한쪽에서는 또 풀으라고 데모도 합니다. 죽어가는 사람이 정말 수없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심각합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지금 학교를 가지 못하고 있는데 우리 자녀들은 이 심각성을 이해할까요? 본인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자녀들이 현 상황을 보면서 지금 무서워하며 떨고 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요? 엄마, 아빠가 함께 있기 때문에. 아이들에게는 아주 단순하죠. 어쩌면 더 좋은지도 모르겠어요. 학교 안 가고 맨날 어떤 아빠가 맨날 집에 있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냥 같이 있는 게 좋은 것이죠. 누구랑? 부모랑 같이 있는 게. 여러분, 우리에게도 만약에 이렇게 단순한 순수한 생각과 마음이 있다면, 믿음이 있다면 지금의 이 상황을 잘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러한 단순하고 순수한 마음이 있으면, 순진한 마음이 있으면 이 믿음 가지고 이 코로나19를 우리가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먼저는 우리 부모님들에게 부탁의 말씀, 이런 도전의 말씀을 드렸으면 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자녀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잘 양육될 수 있도록,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책임을 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부모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이죠. 내가 먼저 진리로 받은 그 예수, 내 사랑하는 내 자녀들이 그들이 예수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아마 지금같이 좋은 때가 있지 않을까. 애들이 물어볼 것입니다. 아빠 왜 일 안 가? 일 갈 수가 없어. 왜 일 갈 수가 없는 거야? 코로나19가 뭔데? 이런 걸 얘기해 주는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무엇인가 함께 나눌 수 있는 우리 멜번 한인교회 모든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동시에 이 말씀의 내용이 우리 멜번 한인교회 모든 교우님들에게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 방법이 있다면 그리스도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분을 믿는 길밖에 없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하고 순전하고 깨끗하고 단순하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말씀하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만 갈 수 있다는 것. 동시에 여러분, 코로나19의 사태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믿음 가지고 그분을 바라보는 가운데 나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 이 어린아이들에게 해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제자들은 부모들을, 아이들을 꾸짖고 있지만 주님께서 오늘 본문 동일한 내용 가지고 있는 마가복음 10장 16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그들에게 해주신 것이 있습니다. 10장 16절 말씀 보게 되면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저희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주님께서는 그들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어린아이와 같이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도 주의 축복을 받고 누리는 가운데 우리의 삶이 이 어려운 시기에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바이러스를 가지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만 이기는 것이 아니라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그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며 그러한 기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